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안식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살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깨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고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이 일주일, 주일을 없애는 겁니다. 그 예로 역사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일주일을 8일로 바꿨습니다. 8주일로. 일주일이 아니라 8일로. 한 주를 8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좀 하루 더 일하면 좀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오히려 30%나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혁명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일주일로 바꿨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또다시 도전합니다. 누가 했냐면 러시아 대혁명 당시에 레닌과 스탈린이 일주일을 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10일로 바꿨습니다. 10일로 바꿨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병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일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 일주일이 아니라 6일로 또 바꿨어요. 6일로 바꿨는데도 사람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단위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살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정신병도 생기고 삶이 완전히 뭐 돼요?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전부 다 무슨 단위로 살아요? 일주일 단위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그거는 반쪽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는데 마지막 오늘 주일날은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뭐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에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각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통계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약 한 5% 이하였던 1960년대에 우리 한국의 100대 기업 혹은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를 끌고 간다는 사람들의 CEO, 회사 사장님들은 약 95%가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비기독교인. 근데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 한국 경제가 세계 8위로 성장한 이때 지금 한국의 CEO는 누구냐면 50대에서부터 65세 사이에 사는 65%의 기독교인이 바로 회사 CEO입니다. 놀래질 않아, 이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경제를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65% 한국의 CEO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경제를 누가 끌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끌고 갔어요. 1960년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약 200개 나라 중에서 몇 번 제일 꼴찌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95% 이상이 전부 다 누구였어요? 다 비기독교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CEO였어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가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를 끌고 가는 이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될 때 이 경제를 돌아가는 사람들이 65% 이상의 CEO가 한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역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보에 잠깐 기록해 놨지요. 여기서 마치시니라는 말은 1절에 다 이루시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니 자기가 하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사바스 하셨다, 사바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가 엿새에 맞춰진 게 아니고 일곱째 날에 창조가 뭐했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도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뭐 하셨다?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곱째 날에는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로는 그 일곱째 날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 일곱째 날에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 그날을 거룩하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의 기본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에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던 동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뭐 했어요?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 창조의 원리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바뀝니까? 쉼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수고와 고난이 사람의 본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로 변하게 되었고, 그래서 샤바트의 의미가, 원래 샤바트의 의미는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축제라는 의미가 뭐해지고 사라지고 쉰다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멈추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세상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바쳐진 날이 곧 안식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참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뭐하고 계신다? 개입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 안식일에 쉬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쉰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저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종노릇하는 사람의 삶이 전혀 뭐가 없었습니까? 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해주고 종에서 풀어주고 갇힌 자를 회방시켜주는 해방과 회복의 날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첫 번째 의미는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는 날로서, 복받는 날로서 축제하는 날이었는데, 이 축제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속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는구나.
그러니 6일 동안은 일하지만 하루 동안은 좀 쉬어서 그날을 내가 너희들을 뭐 하는 날로? 고쳐주는 날로, 너를 뭐 하는 날로? 회복시켜주는 날로,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뭐 해주는 날로? 이렇게 망가진 것을 고쳐주는 그런 좋은 날로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누가?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 많지요? 어렸을 때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버스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시장 가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의미로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39가지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을 사람을 뭐 하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괴롭힌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제가 재밌는 39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식일 날 글씨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씨를 쓸 수 있겠죠. 몇 자까지만 쓸 수 있어요? 몇 자? 2자 이상 쓰면 안 돼. 글씨를 2자 이상 쓰면 벌 받는 거야. 안 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화장실 가서 소변 용변 보고 이거 누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유대교에 가면 안식일 날이 되면 안식일 날 전날에 뭘 하냐면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을 다 눌러놔요. 그래서 1층부터 50층까지 간다 그러면 매 층마다 다 쓰는 거야. 매 층마다. 그러니 1층부터 50층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계속 써야 되니까. 여러분, 한 가지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호텔이나 이런 좋은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어때요? 용변을 보고 나면 이거 눌러야 돼요, 안 눌러야 돼요? 안 눌러도 돼요. 내가 앉았다가 뭐 하면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 좋은 거 있는데 하여간 그런 식이에요. 39가지 하면 안 돼요. 타작도 하면 안 되고 벽시 뿌려도 안 되고 농사지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오리상을 걸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완전히 율법을 완전히 만들어서 사람을 쉬는 날이 아니고 사람을 괴롭히는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잘못된 이 제도를 새롭게 하나님의 원리의 방법대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에 시장에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잘라 먹은 게 죄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배고픈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거 절대 죄 아니에요. 자비로운 나라거든요. 뭐는 죄예요? 낫으로 베어서 먹는 건 죄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고픈 사람의 포도를 따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주머니에 담아가는 건 도둑질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건 절대 죄가 안 돼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죄가 뭡니까? 첫 번째, 이삭을 자른 것.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추수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추수하면 안 되거든요. 비빈 건 뭐 하는 거예요? 타작했다는 거예요. 타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어떠한 제사를 지내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 떡을 얻어 먹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안식일은 오늘 주일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날을 어떻게 지키길 원하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말해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짐을 지고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수고의 짐을 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기서 이 짐은 율법의 짐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짐을 지고 안식일날 이렇게 날마다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렇게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의 날, 따라합시다.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계속 제가 안식일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중간에 누가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으로 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꿔버려서 트위스트 시켜서 이렇게 망가진 거를 지금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주일날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첫 번째로 뭐하는 날이에요? 축제하는 날이에요. 축제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안식일마다 사람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잔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는 날이에요. 이 잔치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식일날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요? 일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뭐 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빠서 분주해서 세상살이 또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분주하기 때문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 중 하루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거룩해서 딱 정해놓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날, 오늘은 하나님과 잔치하는 날, 할렐루야, 그런 날이에요. 마치 우리가 명절을 정해놓듯이 그렇게. 그러면 왜 일주일이라고 해요? 왜 일주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을 뭘로 맞춰놨으니까, 일주일로 맞춰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 만나야 돼? 그렇지. 역시 똑똑해. 역시 우리 성도님 똑똑해. 일주일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누구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뭐해진다고요? 정상이 된다고요. 정상이. 안 그러면 우리의 몸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경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병원 중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병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의사 중에 최고로 인기 좋은 의사 누군 줄 아세요? 예? 정형외과? 자, 정형외과 1번 정형외과, 2번 성형외과, 3번 내과, 4번 정신과. 몇 번? 4번입니다. 4번 정신과. 정신과는 사람 미어 터집니다. 왜요? 돈은 벌었는데 잠이 안 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폐 아이들, ADHD, 발달장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렇게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요, 통계 내기를 좋아해요. 통계. 그런데 어떤 사람일수록 아버지가 의사, 엄마가 검사, 아버지가 판사, 엄마가 변호사, 이런 공부 잘하는 자녀들 중에 이상할이 많지 자폐 하나, ADHD가 더 많이 출생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지위가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뭐가 많아? 아유, 뭐가 많아? 스트레스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 시골에서 농사 지은 사람들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소위 말하는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만나도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의사잖아, 자기는 변호사잖아, 자기는 CEO잖아, 자기는 돈 많잖아, 자기는 명문대 나왔잖아, 자기는 똑똑하잖아, 자기는 잘났잖아. 하나님 안 만나도 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어? 스트레스가 쌓여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밖에서 우는 거는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밖에서 울면요 흉봐요 사람들이. 밖에서 울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우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디 와서 울면, 교회 와서 울면 사람들이 뭐죠? 아,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보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안 울어요. 적당히 울어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없어? 울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구조적으로 뭐가 됐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뭐 해줘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일날은 고치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안식일날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병 고치는 일이잖아요. 병 고치는 일. 제가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 말고 중간에 뛰쳐나가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대강 이해하시죠?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겨우 붙잡아서 그냥 그럼 힘들면 들어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끝나고,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근데 밥을 먹었는데 집에 가서 먹은 밥을 다 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 나오는 중에 3주째인가 4주째 저 뒷끝 끝에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 주셨어요. 정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예는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 암이 떠나가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모르는 사이에 심장병이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임해요. 어떤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이 말을 가려서 은혜 받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뭐 하는 날이냐? 따라합시다. 받았으니 베풀고 나누는 날. 할렐루야. 주일날은 참 오늘날 한 가지 우리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번에 제가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예수를 믿을 당시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7시에나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점심 먹고 1시부터나 5시, 6시 사이 한 서너 4-5시간, 6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러 다녔냐면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구제하러 다녔어요. 아픈 사람 돌아보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우리 동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옆집 아줌마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오후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뭐 해줘요? 기도해줘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오후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따라서 축복을 받았으니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많습니다. 경험한 사람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놀라운 세상을 이길 만한 놀라운 권세와 권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제가 몸이 자꾸 불어요. 왜 뿌냐? 병원에 가서 의사님한테 진단을 받았더니 저는 기본적으로 대사량이 적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밥을 먹으면 스스로 몸을 움직이면서 이게 다 풀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반도 그렇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밥을 한 공기를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밥을 반 공기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이 안 찌는데, 그래서 살이 안 찐다 그래서 밥을 반 공기만 먹고 그래도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왜요? 먹은 대로 뭐 해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고 운동을 하고 뭔가 뿌려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몸에 뭘로 쌓여? 비만으로 쌓이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 비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뭔가를 많이 받긴 받는데 뭐가 없어? 내 보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요즘 물어볼게. 요즘에 밥 맛이 있어요? 여러분, 밥 맛이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고 막 그 짜장면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틀 전 3일부터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성군이 참 살기가 좋아서 고성군에서 돈 30만 원씩 주셨는데 밥 다 사 먹었습니까? 예? 안 사 먹었죠? 사 먹고 있어요? 그런데 고성에 가서 보니까 이곳저곳 가서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있어 없어? 별로 없어. 왜요? 왜? 맛이 없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진짜 그 맛이 없을까요? 아니요. 맛이 원래 있어요. 근데 누가 맛이 없는 거야? 내가. 왜? 배불러서. 똑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가 너무 힘들어. 옛날에는요, 설교 시간에 대강 설교해도요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져서 은혜 못 받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교회 가면 재미없어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어요? 지금 영적으로 비만 상태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비만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꼭 주일날 길게 안 할 거예요. 30분 할 거예요. 30분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이 더운 날씨에 나가서 30분 이상 나가서 있으면요 여러분 떠 죽어요. 큰일 나요. 병 걸려요. 그러니까 30분만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 돼요.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명단에 빠졌는데 목사님이 나는 뺐어요 그러지 말고 나도 그거 할게요 하고 넣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넣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는 날? 따라합시다. 신방하는 날. 주일날은 사랑하는 날. 믿습니까? 돌아보는 날, 전도하는 날. 혹시 우리 교회 안 다녀도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자, 한번 다시 물어봐요. 주일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건? 나를 위해 쓰는 건 절제하는 게 좋아요. 믿습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건 절제하는 게 좋지만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쓰는 거는 오케이. 이게 주일날 정신이에요. 생각해봐요. 주일날이 됐는데 저 멀리서 내 친구가 하나 왔어요. 배가 너무 고프대요. 근데 주일날 보니까 뭐 대접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야,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냥 집에 가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사드는 거야. 더 좋은 거 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나의 유흥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지만 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는 여러분 쓸 수 있는 여러분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찾아가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우리가 절대로 영적인 뭐가 안 걸린다? 비만에 걸리지 않는다.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구를 만나야, 일주일에 한 번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뭐한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가 가지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와서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는 날이다? 고쳐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 내려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하는 날? 복을 받았으니 따라하겠습니다. 나눠주는 날, 섬기는 날, 사랑하는 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날 사랑하고 전도하고 베풀고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혹시라도 내 친구, 혹시라도 내 이웃,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주일날 그걸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이와 같은 전도하는, 선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